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10계명 5번째 시간으로 계명으로 하면 3번째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계명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계명은 뭐였죠? 1계명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3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의 이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3가지 계명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가? 자, 먼저 이 망령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치매죠, 치매. 이 치매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어르신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망령이 났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치매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도대체 이름이 뭐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아마 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학창 시절에 이 친구가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막 떡칠을 해놓으면 이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빨간색으로 칠해놓으면.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게 기분이 안 좋고 그걸 금기시하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왜 그래요? 죄수가 없을 것 같고 일찍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물론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을 믿는다고 해도 이게 내 이름을 그렇게 했다는 것에 발끈하는 이유는 이 이름 3글자가 단순히 자음과 이 모음 몇 개로 적어놓은 이 문자의 배열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이게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가장 먼저 시키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에 물을 잘 줘라, 이거 말라 죽지 않게, 그 일을 시키셨어요? 아니면 잡초 잘 뽑아라, 그거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 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조직이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첫 번째 딸을 낳고 이름을 뭐로 할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이름도 이 시대적인 유행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여자 아이들 이름에 이 다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자를 넣고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한자로 이 마늘다, 그리고 은혜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라는 이 뜻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특이하지도 않은 이름이지만 참 힘들었어요, 이름을 짓는 게.
그리고 이제 둘째 딸도 같은 의미로 이 은혜 은자를 써서 뭐 다은 이걸로 그냥 쉽게 끝냈는데 자녀 한두 명의 이름을 짓는 것도 힘든데 지금 아담은 무엇의 이름을 지어요?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들을 다 바라보면서 이게 이름이 중복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복되면 안 돼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각 생물. 여기에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짓다가 뜬금없이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다음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같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름을 짓다가 뜬금없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이 튀어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의 존재의 특성과 본질을 보고 이름을 짓다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나도 뭐가 필요한 존재다?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가진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자연에 대한 통치 행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름을 짓는 것이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아담은 누구의 이름은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지어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통치를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보다 높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광야 서쪽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지 40여 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은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신이었죠. 그리고 도시에 거하는 신전이 아닌 광야에 있던 변방의 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노예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15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자, 하나님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의 한 가지 형태로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로드로. 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구약 성경에만 6,800번 정도 나옵니다. 6,800번. 맞죠?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뭐 이제 그 띄울 수는 있지만 그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 히브리어를 이제 그 영어 음가로 하면 YHWH입니다. YHWH.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 음가로 바꾸면 그러면 YHWH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가 없죠. 왜 못 읽죠?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이것을 너무나 크나큰 특권으로 알았고 그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말할 때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보면은 어떻게 읽을 줄은 알았는데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3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혹시나 그 이름을 입에 담다가 실수로라도 망령되게 부를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성경, 그 옛날에는 성경을 다 필사를 했죠. 지금이야 인쇄 기술이 좋아서 뭐 성경이 뭐 남아 돌지만 구약 시대의 이 두루마리 성경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 이 YHWH가 나오면 이 자음 네 글자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쓰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필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목욕을 해야 돼요. 가서 목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게 이 쓰는 이 펜대 이 새 기촉으로 이제 쓰는데 이 기촉도 새 걸로 갈아가지고 YHWH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촉은 버렸어요. 그 이름이 구약에 몇 번 나온다고요? 6,800번. 물론 이 두루마리 성경을 무슨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에 필사하는 경우는 없었죠. 이게 다 따로따로 여기 쪽부분처럼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필사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겼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음이 없는 네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당시의 사람들은 보면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모음이 없지만 하지만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YHWH가 나오면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바꿔서 읽었어요. 뭐로 바꿨냐면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무슨 뜻이죠?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YHWH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다른 말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렇게 이 YHWH를 읽지 않고 발음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발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자, 이름을 잊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가?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YHWH라는 신성 사문자 여기에 자음 이 자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대용했던 뭐 아도나이의 아오아이를 YHWH에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야호 뭐 이제 그 아래 있죠, 붙여놓은 게. 그래서 뭐 야훼라고도 하고 뭐 여호바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 여호와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렇게 나온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없도록 인간의 기억과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3계명 이걸 어떻게 해도 어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망령되게 이름을 알아야 망령되게 부르죠. 이게 어길 일이 없는 거죠. 정확한 이름, 그 발음을 아무도 모르니까. 자, 하지만 오늘날 이 중요한 것은 뭐 이 YHWH의 이 정확한 발음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예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했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 YHWH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것인데, 이사야 7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으로, 이것이 예언된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아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고민하다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혹시 또 까먹을까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계시해 줬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왜 요셉과 마리아가 이름을 못 짓습니까? 자녀 이름 짓는 것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사실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게 발음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예수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라고 해도 그 이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편하게. 예수님 하면서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서 아예 그 이름이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부를 수도 없도록 이제 모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는 사이가 되자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구약 시대처럼 그 이름 앞에서 쫄아라 쫄지 말아라, 쫄지 말고 편하게 대하라는 것. 이제 말을 트고 더 가까워지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른 사람들과 사귈 때, 이 관계를 할 때 서로 이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와 친밀도가 이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게 편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했어요? 아빠라고 부르게 했어요. 아빠. 네? 아빠, 파테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 느끼는 친밀감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말이 아빠 아닙니까? 저는 이 나이에도 아빠라고 해요. 이 나이에도. 나이도 있고 애들도 있어서 이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게 아버지 하면 왠지 좀 더 이게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느껴져서 그냥 아빠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이 아버지의 위상과 이 권위를 얕잡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깎아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 예? 이게 좀 이게 더 이렇게 높임 이걸로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아빠예요. 아빠. 아빠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지만 바로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이 구약 시절에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위엄을 포함하면서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합당한 명예와 존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무 때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두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주라고 표현해요. 주, 로드. 예? 주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존칭이면서 동시에 신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향해서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황제를 향해서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YHWH 이 신성 사문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듯이 그것이 여호와의 이 대명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글자 이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바꿨듯이 그 주님을 이제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는데 그 신앙과 믿음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불러요? 안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 그대로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드러나요? 예?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여러분, 이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예? 계산이 되죠. 요즘에 그 아이폰을 보면 스크린 타임 해가지고 일주일에 내가 어떤 앱을 가장 많이 봤는지, 예? 어디에 가장 이 휴대폰을 많이 썼는지 이렇게 시간이 쭉 뜹니다. 자,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나의 물질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간 곳, 그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걸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생명, 건강, 재능, 시간, 물질들이 전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 주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뭐 다 자신도 알지만 또 누가 보고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니까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별명 하나를 지어줬어요.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누가 불러줬어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이 성도들이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 이 성도들을 보고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명으로 지어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어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별명이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든지 살지 못하든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뭐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교인이라고 불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잖아요. 그 예수라는 브랜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나에게 붙어 있어요. 나에게. 예?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브랜드에 맞는 이 품격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 운동을 좋아하던 저랑 이제 친한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이분이 이제 나이키 운동화를 샀어요. 나이키 운동화. 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좋은 신발을 신고 싶었는데 이 나이키 운동화는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좀 좋은 거는 가격대가 얼마예요? 한 2, 30만 원이에요. 2, 30만 원. 2, 30만 원이고 그냥 어지간한 것도 한 15만 원 줘줍니다. 이게 돈 없는 전도사님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원하던 디자인의 그 나이키 운동화가 6만 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6만 원에. 예? 그래서 그걸 샀대요. 사서 막 자랑을 했는데 그 신발을 신고 하루를 다녔더니 깔창이 인쇄되어 있던 나이키 로고가 양말에 붙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을 신으니까 예? 신발 한쪽이 내려앉아서 양쪽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신발 높이가 양쪽이 다르면. 이게 무늬만 나이키지 나이키라는 명성에 맞는 기능과 품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짝퉁이라고 부르죠. 짝퉁. 그리고 나이스라고 부릅니다. 나이스. 나이스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브랜드가 붙어 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 말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문으로 음역한 것이 기독이에요. 기독.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고 하죠. 개독교. 왜? 기독이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겪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키를 나이스로 부르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입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뭐래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면서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망령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이지 못한 말과 행동이고 삼계명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의 죄를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삼계명 앞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가르쳐